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축복 주도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축복 주도권. 여러분 요즘은 애완용 동물을 애완용이라 그러지 않고 반려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역시 반려동물 중에 첫 번째는 개예요. 개, 그쵸? 개인데 그거 아십니까? 이 개와 주인 간에 주도권 싸움이 있다는 것. 저는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반려동물인 개와 이 주인이 함께 하려면 전상 사람이 주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를 길들여야 돼요. 길들이지 않으면 아무 데나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리고 아무 때나 지저대고 이렇게 되면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꼭 망아지만한 셰퍼드를 아파트 안에 키울 때에 성대를 다 잘라버립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조용히 있어서 데리고 있게 하려고 이 주도권 싸움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개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느냐? 도대체 이 애완용으로 키우는 개와 주인 간의 주도권 싸움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먹이를 놓고 주도권 싸움이 이루어지고 먹이를 놓고 주인이 주도권을 갖고 있음을 개로 하여금 인정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다른 모든 말을 다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이를 놓고 어떻게 주도권을 주인이 가져올 수가 있겠느냐? 이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 우리가 늑대에서 배운다 그래요. 늑대 무리에서는 언제나 리더가 먼저 먹는답니다. 그러므로 개를 키울 때도 개보다 주인이 먼저 식사하지 않으면 주도권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한 이론은 식사의 순서에 따라 주도권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주도권을 주인이 갖고 있다는 거를 개가 인정해야지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개밥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개밥 그릇에 요즘은 이 바싹 마른 건식 사료를 다 팔잖아요. 그러면 그 건식 사료를 개밥 그릇에 늘 채워놓고 있는 상태거나 아니면 개가 밥 달라고 지저대는 재촉을 할 때에 주인이 먹이를 주게 되면 주도권을 개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주인이 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도권을 질 수가 있느냐? 주인은 절대로 정해놓은 시간 이외에는 개에게 먹이를 줘서는 안 된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되기 이전에는 주인이 식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
아주 천천히 느긋하게 개가 보는 앞에서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앓으니 죽지 이러고도 개를 키워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늑대 무리에서 늘 허겁지겁 먹이를 먹는 것은 서열 최하위의 늑대가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늘 천천히 먹으면,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개들이 와가지고 막 식탁 주변을 빙빙 돌면서 막 끙끙거리잖아요. 자기도 밥 달라고. 절대 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천히 식사를 하면서 밥 달라고 재촉하면서 막 짖을 때 안 돼! 하고 냉혹하게 한마디를 하고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개가 짖는 걸 멈추면은 앉아! 저리 가! 라든지 지시를 해가지고 그 지시에 따랐을 때에 상으로서 먹이를 줘야 주도권을 뺏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가 짖을 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 계속 주인이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가 짖을 때 절대로 밥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정해놓은 시간 이외에. 이런 게 있는 줄은 몰랐어요. 개를 키워보질 않았으니까. 다들 이렇게 해갖고 개에게서부터 주도권을 뺏어서 개를 잘 길들이고 살고 있습니까? 궁금하네요. 여러분, 하나님과 선민 관계에서도 자칫하면 주인이 개 길들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 주도권을 위해서 사람, 선민을 길들이기에 나서셔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인 선민이 축복 주도권을 지려고 할 때 도대체 축복 주도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주도권을 진다는 게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쥐고 있어요, 늘. 뭐냐 하면은 축복에 대한 소원을 마음에 갖는 거에서부터 주도권 쥐임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축복이라는 거, 막 그 글자대로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받는 복이 축복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갖는 것부터 축복 주도권을 인간이 쥐게 됩니다. 그 인간이 그렇게 소원을 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의지를 갖게 됩니다.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 그 축복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이런 축복을 받겠다.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 자체가 주도권을 내가 이미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선민입니까? 이 축복 주도권을 소원을 통해서 행사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미 주어져 있는 축복이 뭐라고요?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없었잖아요. 없었다가 태어나게 됐잖아요.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얻고 있는 축복, 그것을 내가 자각하게 되면서, 자각하는 게 중요하죠. 이미 얻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선민의 과제예요. 선택받은 자들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받은 바 축복, 이 땅에서 받은 바 복들이 있잖아요. 그 복 대신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궁극적인 축복 대신은 하나님 자신을 얻기 위한 재료지,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 내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새로 얻거나 기존의 축복 위에 새 축복을 얹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기존의 축복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소중한 것들이 다 축복 아닙니까? 내 목숨이 소중하잖아요. 내 몸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소중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만으로 내 마음이 만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으로 내 마음이 기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이 내 진정한 내가 가질 수 있는 기업이요 몫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내게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내게 소중한 이 땅의 축복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계속 죽으면 하나님은 본성상 인간을 만드신 분으로서 인간에게 축복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이상으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축복의 소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예를 들어보면 야곱이 지금 축복 주도권을 쟁취한 대표적인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믿음을 배우면 안 되는 것이고 야곱에게서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르지 말아야 된다는 걸 배우게 하시려고 성경에 등장하고 그런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야곱이 잘못한 것이 새삼스러운 잘못이 아닌 거예요. 원래 야곱은 잘못의 장아찌입니다. 잘못에 쩔어 있는 사람,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그 채로 잘못되어 있는 사람 그 자체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을 해도 새삼스러울 게 없는 거라는 걸 우리도 전제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거 당연하게 여기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축복 주도권을 우리 인간이 질 때에 나타나는 병폐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를 들어 축복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경우에 예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축복 주도권을 쥐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 주도권을 줘봐야 아무런 효과도 없고 소용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봐요. 예를 든다는 말을 많이 하네요. 바로 앞에 32장에서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결국 이 씨름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라고요? 축복을 마음에서 놔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서 씨름을 하신 겁니다. 근데 기어코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시간을 늘려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생애 동안에 일단 여기서 져 주시는 겁니다. 뭐 이거 놀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름을 지신 뒤에 하나님의 사자가 본문에 뭐라고 나오면 32장에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한 문제 우리가 따져보는 거예요. 아, 이제 야복강가에서 씨름해갖고 여호와의 사자를 이겨가지고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장하지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기도의 모범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죽도록 밤새면서 싸우듯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축복을 받으려면은. 그런데 축복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씨름하기 전에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있기도 전에 선택하셨고 리브가의 뱃속에서 그리고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을 야곱에게 다 주셨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야곱이 지켜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이 땅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내가 너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야복강가에서 싸우기 이전에 20년 동안 모은 재산과 가족들이 에서의 분노 앞에서 다 없어질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다 누그러뜨려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그리고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상태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그대로 승계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다 지켜놓으신 상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셔서 축복하셨을 때
축복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다 야곱에게 허락하신 축복 이외에 무엇을 더 덧붙여서 축복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이라는 인간을 둘을 만들어야 될까요? 야곱 축복해주니까 내가 너한테 해줄 축복은 다 해줬으니까 이제 축복을 한다는 것은 너가 똑같은 인간이 하나 더 생기는 수밖에 없다. 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축복을 해줘.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다 축복하셨어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지셔갖고 축복을 해주시는데 무슨 축복의 내용을 해주셨겠습니까? 이게 축복 주도권. 그러니까 축복을 위한 축복을 해주셨을 수밖에 없어요. 반복하셨거나 이미 다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주신 것을 반복하시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축복 주도권을 줬을 때 도망가기 전에 집안에서 리브가 엄마하고 짜가지고 주도적인 입장에 서서 형 에서에게 2번씩이나 사들이고 속여서 탈취하면서 장자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아무것도 없이 거지로 쫓겨납니다. 이게 축복 주도권을 인간이 쥐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 효과라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축복을 받겠다고 밤새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시고 또 틈틈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축복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려고 축복의 계획을 세우신 것 이상을 소원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가 만인의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으니까. 항상 내가 하는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데 내가 축복 주도권을 쥘으로써 내 한계 안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겉도로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 주도권이 저주로 임하게 됩니다. 어떤 저주로 임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내게 그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게끔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약속의 핵심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나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이 복받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몇 사람이든지 간에 나 때문에 복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야곱은 지금 오늘 어떤 모양을 보냐면 에서가 화해를 한 뒤에 이제 앞장서서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같이 가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들도 있고 다 소떼 이 새끼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에서와 장정들 400명이 가는 속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시고 내가 천천히 가가지고 세일산에 가서 형을 뵙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성경에 보면 세일산에 가서 형을 뵙는 일이 없어요.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 만나서 장사 지낸다는 얘기만 나올 뿐이지 형한테 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 주도권을 진 자의 마음 상태예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는 것이 아브람과 이삭을 통해서 승계시키시고 계시는 야곱에게 축복의 핵심입니다. 그 모든 족속 안에는 에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온갖 겸손한 표현을 통해서 야곱이 에서를 떨쳐냅니다. 에서와 함께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코 에서와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에서에게 7번 절하면서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에서에 대한 행동은 내게 주어진 나의 소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에서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존경과 그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했으면 형제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일단 내 소유가 안정되고 나니까 이제부터 할 수 있는 일은 온갖 겸손의 모양을 떨면서 에서를 떨쳐내는 겁니다. 에서 같지 않은가요? 왜? 마음에, 그 삶에 에서가 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모든 족속에 대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근본적으로 어긋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축복 주도권을 쥐고 내가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마음 속에 들여놓잖아요. 그 소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을 이루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축복 주도권이 뭐라고요? 축복에 대한 소원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필요하면 붙고 필요 없으면 이미 내게 확보가 돼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떨쳐내는 겁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궁극적인 저주는 왜 사람을 떨쳐낼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에서와 헤어진 뒤에 세일로 가지도 않고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지도 않고 자기가 숫곳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렀음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딸 디나가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 에서와 만날 때 6살에서 7살 정도로 추정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딸 디나가 숫곳에 있다가 세겜으로 옮기자마자 세겜에서 다른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에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숫곳에서 세겜으로 이사하기 전에 아가씨로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숫곳에서 꽤 오래 있었죠. 그리고 세겜으로 옮기자마자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그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세겜의 전 주민을, 남자들을 다 칼로 베 죽이는 피바람이 야곱의 집안에 몰아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는가? 숫곳에 머물면 안 돼요.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48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니죠.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 밧단 아람 라반의 집에서 야복강까지 이 길르앗산까지 오는데 480km거든요. 그거를 10일 만에 왔어요. 하루에 48km를 갑니다. 그러니까 세겜에 왔을 때 베델까지 48km 하루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 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베델로 안 갔다는 게 베델이 어떤 장소였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고 거기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돌기둥을 세워놓고 뭐라 그랬냐면 기름을 부으면서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랬던 곳이 베델이에요. 근데 베델로 안 가요. 무사하게 더 돌아왔는데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세상의 축복들이 안전하게 되거나 증식된 뒤에는 하나님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세겜으로 와가지고 제단을 쌓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단에 붙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제단의 이름을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을 기념한다는 뜻도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도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과 야곱이 제단을 쌓은 것의 차이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을 때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세겜이 있는데 그 세겜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단이라는 건 아브라함에게서 내가 죽는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성이라는 게 폐허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축복된 삶, 이 땅 위에서의 내 삶 자체를 마음에서 폐허로 놔버리고 베델, 하나님이 계신 집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는 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건 자기 이름이 바뀐 새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엘로헤 이스라엘이고 앞에 있는 엘이라는 건 강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 지역에서 제일 강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내 소유와
내 복과 내 모든 것을 지키시기에 가장 강하신 분이시다. 왜? 에서가 400명을 끌고 왔어도 나를 해치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내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취직을 하십니다. 그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의 리베이트라 그랬잖아요. 그 말대로 야곱이 하나님을 취직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지키시는 가장 강한 경호원으로. 그런 뜻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소유의 축복 주도권을 쥐고 있는 내 마음속에서 내 소유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분으로서 가장 이 지역에서 모든 신들 중에 강한 신으로 신분과 지위를 야곱에게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척됩니다. 받아들여질 수가 없죠. 이 모든 축복을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제단에서 자기 자신이 그 축복에 대해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야곱이 쌓은 제단의 의미는 거기에 짐승을 드리면서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고 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복 주시려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야 하나님이 품고 있는 사람이 품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품을 수는 없지요. 결국 축복 주도권의 세 가지 병폐가 뭡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축복의 계획 이상의 것을 내가 바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병폐가 뭡니까? 절대로 내 삶이 사람을 품고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 어떨 때? 축복의 주도권을 질 때. 그 이유가 뭐냐? 세 번째 병폐가 나타납니다. 축복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을 버리면서, 축복은 왜 주십니까? 버리라고 주십니다. 축복을 버릴 때 내가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목숨을 주시고 몸을 주시고 내게 가족을 주시고 내게 소중한 모든 것들을 주신 거예요. 왜? 그거 버리라고. 마음에서 그것에 대해 죽으라고. 그래야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으니까. 근데 축복 주도권을 지면 절대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사랑을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을 만큼 다른 사람이 내 삶에 품어질 수가 없고 결국은 겉도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부터의 창세기의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세겜 땅에 옮기자마자 디나 강간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에 분노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세겜을 피바람의 지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세겜에 있지 못하고 결국은 베델로 가요. 그때 깨닫고. 그렇게 베델로 갔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파는 마음의 찢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덮여가지고 가나안 땅에 머물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 앞으로 야곱이 갈 때까지 야곱의 생애는 이제부터 축복이 빼앗겨지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축복 주도권이 깨어져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적인 축복을 쥐고 있는 야곱의 손을 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섭리를 통해서 야복강가에서 일단 지셨지만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 세상 축복을 쥐고 있는 야곱의 손을 꺾기 위해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보세요. 야곱에게는 축복 주도권을 쥔 그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 절정의 축복과 안정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숫곳에서 머물고 있었던 그 짧은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디나가 6살, 7살에서 아가씨로 바뀌는 그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그게 답니다. 그리고는 숫곳에 이르기 전까지, 바로 전까지 야복강가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면서 살았고 라반에게 속고 살고 온갖
주도권을 쥔 삶에서 험악한 삶을 살았지요. 숫곳에서 한 7, 8년 안정된 삶을 산 뒤에 세겜으로 옮긴 뒤로부터 피바람이 불기 시작. 자기 아들들이 다른 지역의 복의 근원이 되기는커녕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피바람을 몰고 오는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곱의 생애는 요셉 앞으로 갈 때까지 험악한 생애로 계속 지속됩니다. 왜? 야복강가에서 쥐고 있었던 그 축복 주도권의 쥐임의 강도가 그 정도의 험악한 세월이 아니면 완전히 깨어져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숫꽃. 야곱에게는 최상의 인생의 안정기간이었습니다. 고작 그것이 다였어요. 그 한 7, 8년? 길어야 10년? 한 디나가 17, 18 됐다 그러면 한 10년 정도? 그리고 요셉 앞에 갈 때까지 130년이라 그랬는데 그 130년 세월에 120년 이상을 다 축복 주도권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생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축복 주도권을 내가 줍니까? 그건 저주입니다. 그건 저주예요. 이미 주어진 축복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모셔드리는데 이미 주어진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소중한 것이 있다. 십자가 붙잡고 무조건 그것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러라고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것에 대해 죽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갖고 계신 나를 위해 갖고 계신 축복의 계획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루어져 나가는 모든 축복은 그때 또다시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위하는데 다 투자해서 축복에 대해 죽는 일이 끝까지 반복되어야 하나님도 끝까지 계획하신 축복을 다 주실 것입니다. 축복 주도권 놓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자들입니다. 이게 선민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묘한 축복 주도권, 쥐면 저주여, 놓으면 또 다른 축복을 불러드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축복 되시는 하나님과 하늘을 갖게 됨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모든 축복에 대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반복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